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제자들이 모여서 또 개인 양육 교제를 가지고 정말 말씀 운동을 펼치며 이 부산 전 지역에 또 우리 삼천 제자, 우리 청년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움직입니다. 오늘 훈련받는 이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시사 영접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받을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락방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15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영이에게 주님께서 아영이 뭐 때문에 막 힘든 거야. 막 직장일 때문에, 어떤 사람 일 때문에 막 힘들어.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야. 아영아, 내가 누구야? 이게 그게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혜진이가 뭔가에 이렇게 막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꼬인 거예요, 자꾸. 그럼 막 힘들겠죠, 답답하겠죠, 막 눈물 날 만큼.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혜진아,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때 그렇구나.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15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제자인 서준이한테요. 오늘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다니까요. 서준아, 내가 누구야? 너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지만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야? 이건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사람들은 지금 나를 엉뚱하게 알고 있어. 세례 요한처럼 알고 있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의 한 명처럼 그렇게 예수를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냐고. 너 지금 힘들어할 때에, 너 고민할 때에, 오늘 주님께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5절을 여러분이 좀 질문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라고요. 여러분이 주시는 그 15절의 질문,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 16절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 제자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또 하늘에서 매이게 될 것이다.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 응답, 그 축복. 오늘은 우리 개인 양육 교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교제죠. 오늘 20일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청년 제자들이 2021년 준비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로 말하면요, 교회는 한 달 빨리 시작해요. 12월 첫 주부터 2021년도 행정이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2021년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잖아, 그렇죠? 연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도, 업무도 많을 것이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2021년도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여기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회장도 와 있어 지금. 그렇다면 우리 특히 여러분 청년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2021년 배가 운동 아멘. 여러분 도전하세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 시편 110편 3절이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헌신들 즐거이 헌신했대. 즐겁게. 여러분들이 우리 신입생 올라오는 막 동령이한테 관심 주고요. 자꾸 연락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솔비한테도 자꾸 한 번씩 여러분들이 단체로 막 해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2021년도 우리 청년 제자들이 좀 붙잡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받은 응답 2021년도 헌금 계획 세우세요. 청년의 때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서준이도 응답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난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내가 최고로 11조 가장 많이 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경제 축복 주잖아요. 나는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계속 평생 없어요. 기도는 해야 하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올해 딱 보세요. 우리 혜진이 같은 경우는 첫 직장 딱 들어가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딱 드렸잖아요. 너무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여러분의 그런 어떤 그 헌금 계획. 이번에도 또 들어가면 또 그렇게 해야 되나? 꼭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그건 네 믿음이니까.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되고. 감사헌금 해도 괜찮아. 한 번 했기 때문에 두 번 하면 별로 감동은 별로 없어. 그건 네 믿음 하면 돼. 그것은 네 믿음으로 헌금 계획 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욕심 딱 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96편 8절. 시편 96편 8절. 찾아가지고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니까. 자, 서준이는 역대상 16장 29절을 찾고 혜진이는 시편 96편 8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그렇죠? 영광을 돌려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래요. 주의 궁전에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드리래요. 여러분 헌금 계획 세우세요. 왜냐 여러분 거지가 되지 말라고. 목사님은 10년 동안 개척한 지 10년 동안 지금까지 헌금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 성격상 헌금이라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앞으로 진짜로 경제 축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읽어주세요.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에 막 이것도 사고 싶고 좋은 백도 사고 싶고 그렇죠.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얼굴도 막 고치고 싶고 막 그잖아요. 오만테만 거 다 하면서 헌금 계획은 그 나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1순위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경제의 1순위는 헌금이 돼야 됩니다. 헌금을 먼저 떼어놓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걸 해야 되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헌금한다? 오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걸 드리라고 했잖아요. 썩은 거 드리면 안 돼요. 나머지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잔반 처리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워나가는 그 경제 막아주시고 빚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 가지 그 복음 경제로 하는 가정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뭐냐? 흑암 경제. 계속 흑암 경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고 채워 넣는 것처럼 보지만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 때문에 경제가 다 새어나가 버려요. 새는 경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 청년들은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요. 이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정헌금은 이만큼 할 것이다. 성교헌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4대 헌금 이런 거 중요한 거. 그런 부분을 두고 목사님이 작정을 하죠. 기도하고 있고. 예전에 목사님이 혜진이한테 이런 미션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 매주 감사헌금이겠나? 매주 감사헌금. 우리 청년들이요.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내가 얘기를 1000원 얘기했더니 또 신주원이는 매주 1000원 또 해. 직장 생활하고 그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요. 이 미친놈 내가. 1000원 하는. 아니 보세요. 우리 그 청년 가운데 그래도 가장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 다니면서 이놈이 지 할 건 다 해. 1000원씩 하는 거 이게 미친놈 이게. 감사헌금 1000원, 성교헌금 1000원, 주정헌금 1000원. 그래서 헌금 계획 세우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 사람 뭐 믿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본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뭐 오늘 밤에 가다가 엎어지겠지 뭐 지금. 오늘은 그리스도. 이게 청년의 때 진짜 여러분 이런 게 없어버리면 한 번은 여러분 이 맛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청년의 때. 여러분 그런 욕심 없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차 안에서 얘기했는데 청년의 합창단을 만들 만큼 진짜 우리 교회에서 분위기가요. 청년들이 우리 다락방 찬양 있잖아요. 합창으로 탁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해야 하잖아요. 청년 제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새벽 이슬 같은 주에 청년들이 막 몰려와서 앞으로 또 이 말 하니까 진짜로 새벽까지 막 부어라 마셔라 해갖고 진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마시고 또 이슬 마시고 또 오시는 거예요. 이슬 마시고 또 그 이슬 있잖아요. 그 참 이슬 있잖아요. 또 오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때 한번 이거 경험해봐야잖아요. 그렇죠? 아영이는 곧이라니 곧 여전도에 들어간다니까. 있으면. 그래서 자, 이런 부분 아시고요. 자, 첫 번째 1번 오늘 교제를 갖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는요. 아무나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머리에다가 안수를 받잖아요. 이렇게요. 똑같아요. 이 당시에 중요한 사람들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은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첫 번째 1번 그냥 왕이 아닙니다. 참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마귀를 결박하신 분이에요. 마귀를 박살내신 분이세요. 마귀를 이기신 분이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 1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대요. 마귀에 속한다는 말은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소속이었습니다. 우리 아영이의 소속사가 어디냐? 마귀였단 말이에요. 소속사 사장님이 누구냐? 마귀였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우리의 소속사는 바로 마귀.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뭐냐면 그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가 하는 그 짓거리 이걸 멸해버렸대요.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24시간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참 제사장. 이거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신 분.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 가질 거 없다는 거예요. 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막 죄책감이 쌓여요. 그리고 정죄. 정죄는 뭐냐? 다른 사람한테 저거 그럴 수 있냐고. 저게 그럴 수 있죠.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진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간에 막 TV에 나왔던 그런 막 살인마들 있잖아요. 연쇄 살인마들. 우리 다락방 멤버들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영접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할 만한 우리는 그런 수준이 못 돼요. 정죄라는 건 저 인간 죄를 져가지고 벌 받는 거야.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는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은 들킨 겁니다. 죄 지은 걸 들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들켰어 아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이 시달릴 거 없습니다. 늘 그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거 거기에 잡혀 있고. 저는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 애기 엄마가 정신병이 온 거예요. 돌았어 이렇게요. 왜냐? 애가 유산이 된 거야. 애가 유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럴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유산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애를 주겠다고 하는 그거. 이것 때문에 평생 이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정신병으로 시달려요. 죄책감입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 어떤 부모는 애가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예요. 몸에 장애를 본 거예요. 이 부모는 그때 내가 그때 애를 갖다가 좀 잘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인생의 한이 된 거예요. 늘 죄책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이 죄인된 내가, 이 부모가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뭐냐? 편하게 잘 못 자는 거예요. 몇십 년을. 그래가지고요, 한겨울에도 냉방에 자. 이런 죄인 부모가 무슨 따뜻한 방에 잠자겠냐고. 그럴 거 없는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신장 가보시라니까요. 죄책감에 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눌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이야 뻔뻔해갖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죄책감. 저는 여러분처럼 이런 사람 참 좋거든요. 어떤 사람들 막 술 먹고요, 자기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버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스스로가 눌려.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또 눌립니다. 자기가. 그럴 거 없어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부산 함께하는 청년들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해야 돼요. 우리 아영이가 뻔뻔하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뻔뻔하게. 잘한 겁니다. 난 그런 사람 좋아요. 진짜로요. 왜냐? 목사님은 그렇게 못 살았어. 목사님은 늘 스스로 눌렸어요. 목사님이 그때 잘할 걸.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목사님 많이 시달렸어. 죄책감. 그리고 목사님은 워낙 완벽주의였기 때문에 정지하는 거 많이 했어요. 혜진은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여자가 돼갖고
어떻게 이게 양반다리하고 있고 똑바로 앉아라는 옷이 그게 뭐야? 정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목사님은 치유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서준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그게 어쩌라고요? 그게 어쩌라고요?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윗 보세요. 성폭행했습니다. 사람 죽였습니다. 어쩌라고요?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버리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대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또 너무 이걸 또 오버해갖고 또요. 너무 해방이야 또. 너무 자유로워. 너무 그러지는 말고요. 인간이라면 또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요. 우리 아영이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우리 강단 말씀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이 좀 틀어졌네.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하나씩 하나 그렇게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또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뭐 죄책감에 쌓이는 거 있습니까? 뭐 눌리는 거 있어요? 누구나 과거에 다 실수한다니까요. 누구나 다 과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목사님 세대 때 목사님도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인데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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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가 봐. 반응 없는 거 보니까 모르네. 이런 거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트로트입니다.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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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가 봐. 그놈의 미련. 오늘 내가 물어봤고 혜진이한테 혜진아 오늘 너 퇴사했는데 미련 있어? 없어요. 홀가분해요. 너무 속 시원해요. 그게 정답입니다. 뭘 미련이에요. 아영이도 마찬가지다.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들 미련 없다. 또 뭐 들어가보고 야는 잘 사나 못 사나. 아이씨. 또 잘 살면요. 이게 배가 아픈 거 또 이게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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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가 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요. 우리는요. 그래 끝입니다. 그렇죠. 또 그 남자가 그래 나도 아유 네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또 모르죠. 내가 만약에 고려해볼 수 있죠. 고려는 해볼 수 있죠. 그것도 많은 시간도 내가 고려는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미련이라는 거 없습니다. 뒤끝 없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김매하고 만나기 전에요. 있었어요 여자요. 어쩌라고 그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마귀의 일이 뭘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마귀의 일. 그 멸해버렸대요. 어느 때는 병마, 질병을 통해 두고 오는 이 마귀가 그걸 멸해버렸대요. 여러분 죄책감 정죄하는 거 이거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 그 사람도 복음만 들어가면 돼요. 기도 대상자.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의 배경이 없어요.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가 정죄해요. 예수님께는 정죄하지 말으래요. 오히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요. 이제 그잖아요. 갓 신내린 사람 있잖아요. 갓 목사 한 수 받은 사람들. 갓 이제 신학교 들어간 사람들이 이게요 무섭다니까요. 정죄를 해요. 성경 이런데 왜 이렇게 사냐고. 몰라서 그래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참 선지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냐면 그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도 맞지만 빠져나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빠져나오는 길. 비상구.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 해방되는 길. 그 지긋지긋한 그 새벽 3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우리 혜진이가 어떻게 보면 계속 그 굴레 속에 있었잖아. 그 속에서요. 빠져나오는 길.
해방되는 길. 예, 여러분들 좀 아시고 여러분에게 항상 알고 있는 뭐 참 제사장 뭐 참 선지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귀를 뭐 결박하시고 뭐 죄를 해방하시고 용서하시고 뭐 하나님 만난 길 내시고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딱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요.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데 자, 이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 복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1번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그 사람 불구자가요. 장애인이 운명에 묶여있고 귀신이 잡혀있던 영적 문제 심각했던 그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준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해준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그 운명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꼭 목사님 지금 칠판에 기록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한 지역, 한 동네죠. 그 동네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동네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이게 바뀐 겁니다. 영적 지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영적 지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 동네에 막 절간부터 시작이 막 점집 막 이게 대나무 꽂아놓고 했었는데 그 지역이 사라진 거예요. 지역의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버려요. 지도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버려요. 지역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 있던 그 우상단지가 막 사라져버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십자가를 꽂고 영적인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목사님 친구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나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님하고 그 목사 안수 받는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축하해준다고 이제 찾아갔죠. 원래 거기 있는 그 동네가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하면 무당촌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 있고요. 교회 바로 문 열고 나오면 바로 다 무당집이야. 전체가 다. 전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집이 아닙니다. 이건 마을 전체가 거의 한 집도 빠짐없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보살 뭐 무슨 뭐 다 깃발 꽂아놓고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지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관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영적 지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 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니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요. 지역이 바뀌어버려요. 그 동네가 바뀌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지금 교회가 저 동래구에 우리 교회가 딱 세워졌잖아요. 복음 가진 교회, 복음만 선포하는 피 묻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지역의 영적 지도 바뀝니다. 나중에 보세요. 지역의 우상단지가 힘을 못 써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은 한 교회. 반드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었던 곳에요. 나중에 보세요. 뭐가 나옵니다. 시스템이 세워지든지 교회가 세워지든지 한 교회 세워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31절까지가 아니라 30절까지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 지역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빛을 발하고 예배하고 그 장소에 뭐 나온다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는 교회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설립이 됐죠. 때로는 다락방 문도 열리겠죠. 어떤 시스템이 열리겠죠. 근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진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1993년도 아영이가 몇 년도 태어났어? 2년도에 93년도 목사님이 9학번이거든. 그때 딱 목사님 딱 대학을 들어갔어. 93년도에 목사님이 부산에 딱 들어왔어. 그때 잠깐 일 좀 하려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때가 어디냐면 그냥 반여동, 그 반송동 반여동에 주식회사 기린 쌀과자 만드는 그 빵도 만들고 거기에 빵 봉지에 우리 회사는 본 회사는 뭐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목사님 담당이 방부제 담당이라니까. 방부제 엄청나요. 근데 보세요. 목사님이 그 동네 충렬사 있죠? 그 동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놀았던 곳인데 우리 교회가 거기 있잖아 지금. 보세요 여러분요. 거기서 빛을 발하고 거기서 했던 것들이 헛된 게 없잖아요. 하나도 헛된 게 없잖아요. 우리 누님 같은 경우도 반여동에 있었거든요. 초창기 되지만 다락방 운동했을 때 늘 충렬사 와서 놀았고 그다음에 동네 시장에 와가지고요. 늘 시장 보고 우리 교회 거기 세워졌잖아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구원의 길 그린 곳에 뭐 나온다니까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세요. 93 2020년 빼면 몇이에요? 몇 년도입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거의 그렇죠. 27년 됐죠. 보세요. 교회 서졌어. 우리의 걸음은 헛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어디냐면 그 원동 IC 그쪽에서 저 충렬사까지 목사님이 쭉 다녔던 곳인데 교회가 딱 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충렬대로 323 3층 이 우리 교회 홍보하는 겁니다. 충렬대로 323 3층 누가 자꾸 물어보길래 이러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 세워졌잖아요. 목사님은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전라북도 전주 촌놈입니다. 전라북도 촌놈이 부산까지 와가지고 그때요. 그랬습니다. 교회 세웠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진짜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요. 한 가정 가문이 살았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31절, 그리고 16장 34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당신 가족도 구원받습니다. 이랬더니 그 집으로 초청을 해갖고 복음 다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복음화죠. 한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 맞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고 구원의 길하는 거 헛된 거 없습니다. 교회 세워지고 시스템 세워집니다. 뭐 나온다니까요. 뭐가 나오게 돼 있어 거기요. 제자가 나오든지 시스템이 깔리든지 교회가 세워지든지 뭐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요. 가정이 살아요. 가문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요.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워. 너무 쉬운 겁니다. 만약에 서울대 가는데
요즘 뭐 400점 만점입니까? 뭐 10점만 맞으면 서울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갈 수 있잖아요. 서울대 가는 문턱을 낮춘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을 갖다 너무 낮춘 거예요. 우리가 아영이 집에 오늘 딱 들어올 때에 문턱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넘어왔잖아요. 만약 아영이 집에 들어오는데 문턱이 2m야. 그러면 목사님처럼 키가 큰 사람도 그냥 넘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처럼 단신들은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 집에 한번 올라오면 막 담 넘어서 넘어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올 때 문턱이 너무 낮아. 구원을 받는데 문턱이 너무 낮아. 누구라도 주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이렇게 쉬운데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선포하는 자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느냐? 이렇게 쉬운 구원을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는 거 이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누가 믿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발이 이 방송 나갑니다. 이 발이 아름답대요. 누구의 발이 아름답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그동안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준이는 술집으로 가는 발이었어. 세상으로 놀러 가는 발이었어. 친구 만나러 다니는 발이었단 말이야.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PC방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PC방 다니는 발이었다. PC방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클럽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클럽 가는 발이었어.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어쩌면 또 이 영상 보면서 밥맛 떨어지게 발 올린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문턱을 너무 낮춰놨는데 문턱이 너무 낮아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 근데 왜 그 얘기를 누구도 안 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다 죽어. 원자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원자폭탄이 탁 터져갖고요 싹 죽어버려 그냥. 누구도 복음 얘기를 안 해줘.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동료들한테요 이거 해야 됩니다. 살살 막 잉크해가지고요 꼬셔와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꼬셔와요. 다 꼬셔와가지고요 일단 막 복음 듣게 해가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원조가 우리 김야 사모라니까요. 목사님 예전에 완전 율법에다가 옛날 성결교회 있을 때 복음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딱 덜미 잡혀가지고요. 내가 끌려왔잖아 제가요. 저는 우리 김야 사모 서울로 데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성결교회 사모 만들려고. 근데 제가 다락방으로 끌려와 버렸어. 여러분도 무조건 끌고 와야 돼요.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간편. 여러분 초간편입니다. 초간편 양육. 여러분의 말을 이렇게 다 들어줄 사람 없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초간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길을 먼저 항상 여러분 전하세요. 초간편을 할 때는 구원의 길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전해놓고요. 플러스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으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설명하면 되겠죠. 왕이 아니라 참 왕이라는 거. 그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 그분은 선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간단하게 딱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벌써 오늘은 21번째거든요. 그럼 이 사람 벌써 21번째 만난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벌써 구원의 길은요 박사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걸 갖다 조금 여러분 기계 들어가면 아까 이런 거 너에게 지금 틈타고 도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죄책감 정지할 거 없다. 해방하셨다. 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맞게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초간편으로 양육 전달을 해 주시면 딱 됩니다. 알고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 늘 들었던 복음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운명이 지금 뭐가 확 묶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것에 증인 되시고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 오늘 개인 양육 교제를 가지고 이제 생명 살리는 그 일, 또 제자 삼고 또 이제는 청년 제자를 익히는 그 일에 우리 귀한 제자들이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내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한 개인, 또 한 지역, 한 교회, 한 가정 다 살았습니다. 또 세워졌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청년의 때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